당신 작품 말이에요 라고 하는 뜻으로 이렇게 일화를 많이 갖고 있는 분인데, 이분이 자기의 그 무덤에 있는 비석의 내용을 미리 정해놓고 또 아일랜드에 있는 그의 무덤에는 실제적으로 그 말을 이제 비석에 새겨 놨습니다. 그 내용은 뭐냐면 I knew if I stayed around long enough something like this would happen 이라고 하는데, 한국에서는 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다라고 하는 글을 남겼는데, 정확히 말하면 내 언젠가는 이 꼴 날 줄 알았지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모든 사람이 사실은 이 말을 되새겨 보아야 할 그런 명언입니다. 언젠가도 나에게도 이런 날이 일어날 줄 알았지. 그것은 바로 죽음인 것입니다. 오늘 저희들은 주께서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가는 세월 막을 수 없고, 그러나 아직도 남아있는 주님의 은혜와 기회를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잡기를 원하면서 주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디모데후서 4장에 있는 그 말씀을 우리는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신의 죽음이 점점 가까이 온 것을 이제 인식을 하고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를 썼는데, 그 편지가 이제 디모데 후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 서신의 가장 마지막에 죽음을 앞두고 쓴 편지가 바로 디모데 후서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 서신을 역사적으로 이렇게 분류해 보면 가장 먼저 쓴 것이 갈라디아서로 추정을 합니다. 48년경에 쓴 것으로 보여지고, 그리고 그의 죽음과 순교의 연도와 거의 비슷한 63년경 마지막에 쓴 서신이 바로 디모데 후서이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에서는 정말 사도 바울의 유언과 같은 느낌을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전하는 일에 힘쓰고 경성하여 너의 직무를 다하라고 말씀하는 그 본문이 되고, 그 디모데 후서에도 가장 마지막에 오늘 디모데후서 4장을 통해서 우리가 막을 수 없는 가는 세월 속에 아직 잡을 수 있는 남아있는 은혜와 기회를 얻기 위하여 오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고 따르길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첫 번째, 정말 가는 세월과 우리에게 남아있는 기회와 은혜 속에 우리가 준비할 것은 이 세상과 자신의 종말을 함께 준비하세요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의 종말인 우주적 종말, 여러분 그것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그러나 그것과 함께 내 인생의 목숨을 잇는 자신의 종말도 우리는 잊어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그의 편지와 그의 말씀 가운데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는 세상의 종말을 얼마나 마음에 두고 살았는지를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자신의 죽음을 얼마나 예상하면서 신중하게 믿음의 경주를 했는지를 보여주는 그 말씀이 오늘 이 디모데후서 4장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1절 말씀에 보면 오늘 믿음의 아들이었던 디모데에게 편지를 하면서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라고 말합니다. 마치 사도 바울은 법정에서 증인이 선서하듯 엄숙하고 진지하게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심과 그분이 가져올 그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한다고 말씀하면서 사도 바울의 말과 그분의 행실 앞에는 주님이 이 땅에 산자와 죽은 자로 심판하시러 다시 오심과 그분이 가져오실 그 나라를 얼마나 사모하고 예배하고 살았는지를 그의 글에서 오늘 본문의 1절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자기의 죽음을 준비하지만 그러나 세상에 주님께서 가져오실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주님이 이 땅에 가져오실 주님의 영원한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그날을 고대하며 사는 사람은 정말 드뭅니다. 그러나 참된 깨어있는 성도라면 주님이 가져오실 영원한 이 세상의 그 종말, 그날에 우리의 시선과 시점을 우린 고정하고 살아갈 뿐만 아니라 어쩌면 세상의 종말보다 먼저 다가올 내 자신의 죽음, 나의 종말을 함께 준비하는 자들이 정말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성도의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1절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주님이 가져오실 그 나라와 그 날을 고대하고 살았는지, 그 날을 위해서 땅끝까지 복음 증거하라는 그 사명을 받들었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이고, 그것과 함께 또한 오늘 6절 말씀에 보면 자신의 죽음을 예상하고 그 날을 준비하고 있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6절 말씀에 보면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 사도 바울은 죽음을 예상하고 인생의 마지막을 준비하고 있는 그 모습이 두 가지의 표현으로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첫째는 전제와 같이 벌써 부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제는 구약의 제사에서 제물에 사용되는 그 수당 위에 포도주를 부어드리는 그 희생의 제사인데, 이 전제는 모든 제사의 가장 마지막에 이루어지는 제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사의 이제 끝날 부분에 전제를 부어드린 것인데, 이것이 사도 바울이 자신의 인생을 전제에 부어드린 것 같다는 이 표현을 통해서 이제 자신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온 교회를 위하여 산 제물이 되어 순교할 것을 각오하고, 미래에 있을 자신의 죽음이지만 이미 부어졌다는 표현을 통해서 그 순교까지도 이미 각오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통해 보더라도 사도 바울이 얼마나 죽음을 각오하고 그날을 예비하고 살았는지, 하나님께 올려지는 그 제사에, 그리고 그 제사의 마지막인 전제로 자신의 그 시간을 표현한 걸 통해서 사도 바울은 정말 자신의 종말을 철저하게 예상하고 준비하고 살았던 사람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또 말씀에는 두 번째 또 그의 말에 그가 죽음을 준비했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는 게,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통해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신의 죽음을 이처럼 준비하고 예비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떠나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제일 많이 쓰는 말이 뭐냐면, 항구에 정박해 있던 그 배를 이제 항해하기 위해서 풀어나가는 그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땅에 묶여 있는 것 같지만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는 날, 이 땅에 묶여 있는 그 배가, 항구에 묶여 있는 그 배가 이제 항해를 위해서 떠나는 것처럼 우리 모두는 때가 되면 이 땅에 묶여 있는 우리의 삶이 풀어져 영원한 하늘나라로 순례자의 길을 마치고 주님께서 예비하신 구원의 항구, 소원의 항구로 우리는 항해하며 출발해야 될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실을 사도 바울은 예감하며 이제는 본인이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라고 말하면서 그가 자신의 종말을 얼마나 예비하고 있었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살아보면 가장 어리석은 사람, 예수 믿으면서도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첫날 만날 영원히 이 땅에 살 것처럼 이 세상에 미련을 두고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진정한 가는 세월 잡을 수 없고, 그러나 남아있는 은혜와 기회를 잡는 지혜로운 성도라면 주님 오시는 그날을 예비하며, 그리고 나의 남은 시간을 지혜롭게 세워보며 주님의 나라를 향하여 영원한 항해를 떠날 준비를 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기뻐하는 성도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종말, 우주적인 종말도 바라보시고
그리고 나의 남은 날을 계산하고 헤아릴 수 있는 그 지혜와 그 기회를 붙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디모데후서 4장을 통해서 우리가 가는 세월 붙잡을 수 없고 그러나 여전히 남아있는 기회와 은혜를 붙잡기 위해서 또 우리가 살아야 될 두 번째, 오늘 주님이 권면이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 사명에 대한 결산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라는 것입니다. 주님 만나는 그날 우리는 사명에 대한 결산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그저 더덧이 왔다 더덧이 가는 것이 아닙니다. 주께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것은 사명이 있기 때문에, 소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에겐 그 소명이 무엇이라고 느끼고 있습니까? 그 소명을 혹시 잊고 사는 것은 아닌지요? 오늘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인생에 이제 모든 선한 싸움을 마친 후에 하나님 앞에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마친 것을 이제 고백하는 그런 본문의 내용이 7절에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7절에 보면 선한 싸움을 싸웠다라고 말합니다. 그가 싸웠던 선한 싸움은 어떤 사명이었을까?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본 디모데전서 6장 12절을 통해서 보면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하였도다. 사도 바울과 디모데의 그 선한 싸움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영생을 취하는 것이고 이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특히 사도 바울은 이방인에게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 그가 받은 사명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명을 위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과 그 복음을 수호하는 일에 있어서 정말 선한 싸움을 싸워나갔습니다. 모든 수고를 아끼지 않았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비록 돌에 맞고 공포와 핍박에 처할지언정 결국 굴복하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은 자신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고 고백합니다. 여기 달려갈 길이라는 그 원어의 드로몬이라고 하는 것은 마라톤에서 달려야 할 그 경주 코스를 말하는 것입니다. 벗어나서는 상급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당연히 떠올랐던 것이 바르셀로나 올림픽의 마라톤 금메달을 땄던 황영재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대회를 준비하며 몇 년간 마라톤 풀코스를 달리고 연습했던 황영주라고 하는 마라톤 그 선수, 마침내 스페인에서 열린 올림픽에서 그 달려갈 길을 완주하고 금메달을 땄던 그 사람이 정말 연습을 하고 수많은 마라톤의 경주의 길을 달려가다 보면 심장이 터질 것 같이 힘들 때 마주 달려오는 차에 그저 뛰어들고 싶었다라고 말합니다. 그토록 고통스럽고 힘들었던 연습 기간을 참아내고 바르셀로나 올림픽에서 그는 마라톤의 풀코스를 달려 금메달을 땄던 것을 저는 오늘 사도 바울의 이 고백 속에서 그 모습이 그려졌습니다. 여러분, 선한 싸움에는 달려갈 길을 마치는 데는 믿음의 규칙이 있는 것입니다. 그 코스를 벗어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열심히 달려왔던 사도 바울의 그 모든 길들이 아마 이 고백을 하고 글을 쓸 때는 지금까지 달려오고 죽음을 앞두고 있던 그가 그 모든 길들이 아마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을 것 같고요. 이 글을 쓰면서 아마 울진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선한 싸움이 있고 우리 모두에게 준 정말 달려갈 길을 마쳐야 될 그런 길이 있는 것입니다. 반칙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달려갈 길을 달려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고백을 우리 모두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저는 오늘 본문의 6절, 7절, 8절 이 말씀을 최근에 소천하신 우리 교회 집사님에게 마지막으로 정말 죽음을 예고하면서 이 말씀을 전했던 그런 본문입니다. 그리고 선한 싸움을,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영원한 하늘나라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 나라에 들어갈 확신이 있다는 그의 고백 속에 믿음을 지켰고 선한 싸움을
싸웠노라고 이 말씀을 증거한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기회가 있을 때 이 선한 싸움 정말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쳤다고 하는 과연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지요? 여기에 여러분들이 받은 그 사명은 과연 무엇입니까? 저는 얼마 전에 우리 교회 한 성도로부터 이번 가을에는 인도에 갈 수 있나요? 라고 하는 질문을 받습니다. 아무래도 올해는 힘들 것 같지요? 라고 대답함에도 실망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주께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정말 그 땅을 생각하고 또 그 백성을 생각하는 그 마음이 또한 저에게는 큰 도전이 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여러분의 직업과 할 수 있는 일에 주님의 부르심이 있고 그 안에 선한 싸움을 주셨고 달려갈 길을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호텔에 정말 많은 것을 소유하셨던 클라이머라고 하는 회장님이 계신데 이분은 홀리데이인을 소유했던 회장님이셨습니다. 이분이 회장으로 취임할 때는 이미 라스베가스에 있는 홀리데이인에 카지노가 설치되어 있어서 어쩔 수 없었는데 당시에 더 많은 수익을 위하여 뉴저지에 있는 오션시티라고 하는 또 도박 도시에 홀리데이인에 카지노를 설치할 것을 주주들이 결의를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그토록 막고 막았지만 주주들의 힘에 밀려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생각을 가졌을 때 이 클라이머 회장님은 가족과 회의를 하고 전 직원들 앞에 다음과 같은 사임서를 발표하게 됩니다. 내가 운영하는 호텔에는 카지노를 설치하지 않겠다고 하나님과 약속을 했습니다. 사람들과의 약속도 소중하거늘 하나님과의 약속은 얼마나 더 소중합니까? 제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는 길은 이제 회장의 직임을 사임하는 길밖에 없어서 오늘 여러분에게 회장직을 사임함을 발표합니다 라고 하는 발표문을 전달하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클라이머 회장님이 생각했던 그의 믿음의 길이 선한 싸움이었고 달려갈 길이었기 때문에 그 달려갈 길에 어긋나는 것에 자신은 포기를 선언했던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큰 도전을 주는 그런 선언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든 또 어떤 직업으로 섬기든 오늘 사도 바울은 그것이 5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며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무슨 일을 하든 어떤 직업을 갖고 있든 여러분 그 일에서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음 증거와 반드시 연결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선한 싸움을 싸우시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그 사명에 대한 결산을 주님 앞에 상급으로 받게 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또한 우리 가는 세월 앞에 남아있는 기회와 은혜를 붙들기 위해서 기억해야 될 마지막 세 번째 교훈이 있다면 여러분 믿음을 지키시고 상급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믿음을 지키시고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상급 그것을 바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상급을 바라시되 믿음을 끝까지 지켜내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8절에 말하기를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이 면류관을 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믿음을 지켰다는 말은 군인이 군대에서 상관에게 명령에 순종하고 충성을 다했다는 그런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쟁터에 목숨이 오고 가는 그 현장 속에서도 상관의 명령에 복종하고 순종했던 것처럼 사도 바울은 주의 명령에 순종하고 복종했다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믿음에 대한 결산은 상급이며 주님이 씌워주시는 면류관이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기록할 때 그가 받을 그 면류관을 상상할 때 아마 로마 그리스에 그 당시 있었던 고대 올림픽에서 승리자에게 씌워졌던 그 월계관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 월계관만 쓰는 것이 아니라 마차를 타고 온 관중들이 일어나 환호하는 가운데 그가 지나가는 곳마다 백성들은 꽃을 뿌렸습니다. 그리고 환영했던 것을 그는 머릿속에 그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제 이제 후로는 자신을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주어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천군 천사들과 함께 이미 주님 앞에 입성하신 믿음의 선배들이 그를 향하여 박수를 치고 환호하고 응원을 보낼 그 모습을 생각하면서 그는 믿음을 지키고 주님으로부터 의의 면류관을 받을 것을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얼마나 좋은 곳에서 좋은 환경 속에서 오늘 이 면류관을 바라봤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의 인생의 마지막 노년에 오늘 디모데후서를 쓰고 그가 믿음을 지키고 주님으로부터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는 이 현장 속에는 로마의 차디천 감옥에 갇혀 있을 때인 거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디모데후서가 63년경에 쓰였다고 하는데 그 당시 로마 황제는 바로 그 유명한 포각했던 네로라고 하는 황제였습니다. 네로 황제의 그 풀네임은 루키우스 도미티우스 아에노바르부스라고 하는 긴 이름을 갖고 있는 황제입니다. 그가 54년부터 68년까지 통치했으므로 디모데 후서를 쓰고 사도 바울이 순교한 그 연도는 바로 포각한 네로가 통치했던 그 시대였습니다. 그는 그가 저지른 로마 화재로 인해 시민들의 여론에 불리해지자 그 방화의 책임을 그리스도인들에게 몰았던 아주 몰지각했던 황제였습니다. 그의 시대에 사도 바울은 체포되어 로마의 마메루툼이라고 하는 감옥에 수감이 되는데 이 마메루툼은 급수 저장 탱크에 마련되어 있는 감옥이었습니다. 무더운 여름철에도 들어가도 서늘함을 느낄 만큼 차가운 것이 이 마메루툼입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이 소아시아에서 급히 체포되어 옷도 제대로 챙기지 못한 채 로마에 끌려오게 되어 두 번째 투옥됐던 그 시기에는 엄청나게 고통스러운 장소에 수감되어 있었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당시 에베소에 있던 이 디모데에게 13절에 드로와 가보의 집에 맡겨둔 겉옷을 찾아오라고 당부했는데 적어도 에베소에 있던 디모데가 드로아를 거쳐 로마까지 오려면 한 달 이상 걸리는 거리였는데 디모데가 로마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사도 바울은 로마 시내에 있는 오스티아 가도에서 차명을 당한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추위에도 사도 바울은 그토록 바랬던 겉옷을 입지 못하고 죽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많은 사람을 만났나요? 그렇지도 못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1차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는 사도 바울을 만나기 위해 많은 사람이 찾아왔었고 2년 동안 가택연금을 하는 상태에서 사람들의 방문을 허용했었고 영치금을 줄 수가 있었고 먹을 것을 공급해 줄 수 있었고 사도 바울은 그 감옥에서 간수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도 있었지만 그러나 기독교가 박해받는 그 네로의 두 번째 투옥 시기에 사도 바울은 그 어떤 사람도 만날 수 없었고 서슬퍼런 네로 황제의 핍박 아래 아무도 마중올 생각을 못했고 몇 소까지 파고드는 마네누름 감옥에 옷 하나 가까이서 들고 오는 사람이 없었고 그토록 가까이 따르던 데마와 알렉산더마저 그의 곁을 떠났고 이 절박한 속에서 사도 바울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주님이 주시는 의의 면류관을 바라본다고 그리고 주님의 오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그의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 곁에 믿음의 경주를 하고 믿음을 지키는 길에는 적어도 세 종류의 사람이 있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데 여러분 과연 어떤 종류의 사람이신가요? 오늘 본문 10절에 보니까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키는 길에는 중도 탈락자도 있구나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믿음의 길을 잘 달리다가 어려움을 만나고 세상의 쾌락을 만나면 세상으로 떠나가는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이죠. 10절에 보면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다고
이 믿음을 끝까지 지키지 못하고 중도에 포기하는 자가 있음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처음부터 끝까지 잘 달리는 사람입니다. 11절에 보면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고 말합니다. 누가는 헬라인으로 직업이 의사입니다. 타소에서 바울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영접한 후에 선교의 사명을 받아 사도 바울과 사역을 하면서 사도 바울의 허약한 몸을 끝까지 돌봐주고 충성을 하고 헬라인을 위하여 누가복음을 증거하고 그리고 사도 바울과 초대교회의 생생한 역사를 사도행전으로 기록한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나 우리에게 또한 소망이 있는 것은 한때는 실족했다가 재기한 사람이 또한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가 바로 오늘 11절 말씀에 보면 마가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디모데에게 부탁하기를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고 말합니다. 중도에 한번 넘어졌던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과 선교여행하다 너무나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를 조용히 떠나갔던 이 마가, 다시는 마가와 함께 다니지 않을 것을 생각했던 이 바울도 마지막 인생에 다시 재기했던 사람 마가가 자기에게 유익하다고 그를 데려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의 길은 중도 포기자입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잘 달리는 자입니까? 아니면 다시 일어선 분입니까? 바라기는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마치고 의의 면류관을 받는 우리 성도들이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는 저의 설교를 이제 잘 죽기 위하여 잘 살아야 한다는 말씀으로 맺고자 합니다. 요즘은 웰빙만 따지는데 성도 여러분, 웰다잉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잘 죽기 위하여 잘 살아야만 합니다. 잘 죽기 위하여 우리의 죽음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주님 다시 오실 날을 늘 기억하고 그리고 나의 삶이 이제 전제와 같이 부어지고 떠날 시각이 늘 가까웠다는 것을 기억하고 나의 삶에 믿음의 결산이 있고 이 믿음을 마쳤을 때는 주님의 의의 면류관이 상급으로 기다릴 것을 바라며 결코 죽음을 그 순간을 우리는 잊고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오늘 말씀을 조지 웰스의 소설 무덤에 나오는 내용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이 조지 웰스의 소설의 무덤에 보면 왕의 사랑을 정말 사랑을 했던 왕비가 있는데 그 왕비가 1년 뒤에 병으로 세상을 떠나게 되는 그 일로 시작을 합니다. 이 슬픔에 젖었던 왕은 이 왕비를 위하여 정성으로 무덤을 만들어 줍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그 무덤을 찾아가니 무덤이 너무 쓸쓸해 보여서 왕은 무덤 옆에 자신을 상징하는 동상을 하나 만들도록 세우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동상을 만들어 놓고 1년 후에 다시 왕비의 무덤을 찾아갔더니 여전히 그 무덤이 쓸쓸해 보여서 이번에는 자신의 왕가를 상징하는 호랑이의 동상을 그 옆에 세워놓도록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1년 뒤에 다시 그 무덤에 찾아가니 너무나도 그때도 무덤이 쓸쓸해 보여서 이번에는 무덤 뒤편에 호화로운 집을 하나 짓도록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또한 무덤에 가서 그 주위에 멋진 성곽을 세워 무덤이 있는 것이 누가 봐도 멋진 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토록 흡족하게 바라보던 왕은 한가운데 초라하게 세워진 그 무덤을 이제 불편한 눈빛으로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 어느덧 그 무덤이 자신이 사랑했던 왕비의 무덤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그는 이렇게 명령합니다. 저 가운데 있는 저 초라한 무덤을 깨끗이 치워버려라.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의 화려함 속에 기억하고 살아야 될 무덤과 나의 죽음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경고의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정말 잘 죽기 위해서 잘 살아야 되고 잘 살기 위해서 사도 바울처럼 이 세상의 종말과 나의 인생의 종말을 늘 기억하고 나의 사명에 대해 결산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 의의 면류관과 그분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주어질 그 면류관을
우리 모두가 받아 쓰는 성도들이 되시길